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그것도 많은 후손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는 이 다윗 왕 가정의 비참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란 게 무엇입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불편한 근친상간의 이 범죄에 대한 사건이지요. 우리가 13장 전반부를 읽지 않았지만은 이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에게서 장남 암논을 낳았고 그스로 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에게서는 딸 다말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 암논과 다말은 어떤 사이인가요? 서로 이복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에게 정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욕의 불씨를 당긴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사촌 형제이자 친구였던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의 강교한 술책에 넘어간 이 암논은 해서는 안 될,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제는 다윗 집안의 본격적인 재난의 해오리가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난의 시초는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죠. 이 끔찍한 사건의 원조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역시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은 뒤에 그녀를 범합니다. 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정욕의 눈이 멀어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을, 즉 다윗 집안에 재난이 불어닥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난의 해오리가 실제 임한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처럼 그의 맏아들 암논도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범하고 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자신의 욕정이 해소되자마자 다말을 향한 감정이 변하여서 이제는 다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말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행하는 것은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죄의 사실을 숨길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다말의 그 말에 암논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녀를 쫓아내 버립니다. 충격을 받은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소매의 긴 옷도 찢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목 놓아 울며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암논에 대하여서 중후심이 불타올랐지만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당장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말에게 일단은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억누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에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암논에게 완벽하고 철저한 복수를 하기 위한 그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1절은 다윗이 그 암논의 죄 사실을 듣고 분노하였다, 심하게 분노하였다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즉 다윗은 암논이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분노의 마음을 먹었지만 그냥 거기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났지만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맏아들이어서 기분 상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묵인하고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화만 내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자 압살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2절 말씀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암논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이 일에 대해서 암논에 대한 앙심을,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복수를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잠잠히 기다렸다가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빼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인 23절에서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계획된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된 이 끔찍한 사건, 정말 믿음의 왕의 가정, 이 다윗 왕 가정의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야 하듯이 자녀를 잃지 아니라면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그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이 재난의 해오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맏아들인 암논은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형제 간의 그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세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적인 그 시선으로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바른 눈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바른 길을 걸으려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부모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것도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문을 나설 때도 한숨을 푹 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녁에 퇴근하여 대문에 들어서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 말씀의 궤적을 남기는 삶이 될 때에 사랑하는 내 자녀는 반드시 부모가 걸어간 그 믿음의 궤적을 따라서 바른 눈과 바른 마음을 지니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묵인하지 않고 징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잘못을 보고도 분노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분노만 하였지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율법에 따라서 암논을 징계해야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가 장자였기에 다른 자식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왕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다윗의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자신도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암논을 징계할 권위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잘못이었습니다.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실현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할 이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암논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망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암논이 아버지 다윗에게 징계를 받고 회개하였다면 과연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압살롬은 다말로부터 암논의 악행을 듣고 분노하였지만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위로하며 잠잠히 있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다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암논이 다윗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 대하여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암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잔인하게 암논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자녀의 잘못을 그대로 방관하였기에 자녀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망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된 자들에게 이 자녀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또 잠언 22장 15절 말씀에서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들은,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징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한 내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징계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하여서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애담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자녀의 잘못을 주님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잘 양육하여서 우리 애담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다윗의 그 잘못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말씀대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를 훈계하고 또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애담께 속한 모든 가정들이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